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내왔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심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의 기간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으로 타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운데서 여러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개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행정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모두 위에 임했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받은 120문도에 의해서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가 탄생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신약교회가 날로 확장되고 팽창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로 성장하고 확산되고 팽창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늘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유대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핍박과 시련이 왔었고 교회 내부로서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아마도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준비된 일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을 전담했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고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또 교회 봉사와 섬기는 일, 교회 행정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건의를 받아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치리했듯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집사의 영적인 자격. 집사의 영적인 자격은 첫 번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겠죠?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집사의 조건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7 집사에게 교회의 모든 행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 내에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내에 제자의 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 바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 제자를 두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 관한 스토리죠.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집사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집사인데도 사도들 못지않은 그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민간인들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다니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기도한 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감히 스데반과 논쟁에서 당해낼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과 논쟁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가득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도 충동하고 결국 스데반을 공의의 재판정에 넘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고 6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을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율법에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공의에 잡혀가서 지금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도 같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아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제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재판장,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없앤다고 그런 말을 했느냐? 지금 신문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기 어떤 변론적인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서론으로 구약 족장시대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께 대한 참믿음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스데반의 제적자들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없애겠다고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끌어낸 것입니다. 스데반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렀고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품이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욕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서쪽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동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 이 두 강이 합류하는 곳, 강 하류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인지,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했던 곳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데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이가 70이 되도록 자식 하나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결혼을 했어도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족장시대라고 하죠.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 걷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마음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돌리다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보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재미동포였습니다. 재미동포 2세였는데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 대학,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변호사는요, 한 30년 전이죠. 연봉이 3억이나 됐어요. 젊은 변호사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채를 주말이 되면은 골프채를 갖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브라이언 박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증권가에서는 변호사 그 연봉보다도 10배나 더 한 30억, 40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브라이언 박이 그 소리를 듣고 무작정 뉴욕 증권가로 갑니다. 그리고 유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유명한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 투자자를 끄집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그 증권회사에서 완전히 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에 그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브라이언 박 그분의 말을 들으면 돈을 써도 남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6대 사서 몰고 다니고 모든 쾌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늘 부족해서 더 돈을 벌까 해서 개인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증권회사. 돈이 더 많이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돈은 벌리면 벌릴수록 계속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 허전함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온갖 쾌락. 그런데도 안 돼서 계속 마약으로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이 완전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면 편할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형이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를 사올 때였습니다. 차문을 열어놨는데 그때 미국의 전도자가 다가와서, 미국인인데 전도자가 다가와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원래 브라이언 박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취미였대요. 그런데 그날 물어보길래 노, 한마디로 노 했다는 것이죠.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예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세 마디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 마디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가 전도지를 한 장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도자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았다는 것입니다. 형이 커피를 사고 돌아와서 커피를 건네 먹는데도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자기는 커피를 쏟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니까 자기 몸에서 진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영, 뭐 귀신의 영, 무슨 마약의 영들이 아마 떠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 주일날 됐을 때 자기 온 가족 6명이 무작정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가족들이 브라이언 이 박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정신적으로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다 교회에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학을 해서 자기 자신도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브라이언 목사가 우리 한국에 온 지가 6, 7년 됐습니다. 그는 CTS 기독교 방송에서 중보사역을 하는데 그에게 기도받고 상담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기 마음껏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가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벌면 벌수록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리고 그 못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 브라이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불러주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콜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방으로 흘러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나라고 하니까,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럼 다 부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자리, 그리고 죄악의 환경으로부터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세속을 뜯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중간 지점인 화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돈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 예수를 너같이 믿으면 안 돼. 너같이 믿어봐야 이 땅에서 잘 될 일이 없어.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화란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이 화란에서 오늘날 멈추었습니까? 물론 그곳이 너무나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화란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흡수했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목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 가도 된다.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지내자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까지 화란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데라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죽어야 됩니다. 죄악의 잔재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거짓자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셨다. 하나님이 화란에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남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쫓고 죄악을 쫓는 자리에서 과감히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도착했는데도 그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소유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그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지요? 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그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 땅에 가서,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종 삼은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고 그 후에 너희 후손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억압하고 종 삼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400년 후에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억압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곳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얻을 유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유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나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며하며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과 불순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언제나 탐욕 가운데 내 유익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